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하고 나니까 오른손이 많이 좀 저리네. 막판에. 요즘 제가 이상한 버릇을 하는 게 있어요. 앉으면 자꾸 이렇게 이쪽이 땡기지 않고 늘어나라고 스트레칭 하느라고. 네, 죄송합니다. 참 작년에는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이 학교에 처음 내려와서 교문을 맡는 가운데 딱 내려오자마자 제일 먼저 압박이 온 것이 종합감사였습니다. 3년 만에 받는 종합감사를 준비하는데 뭐 알다시피 종합감사는 말 그대로 모두 다를 겪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4층에 있는 자료를 우리 서현선생님과 이렇게 많이 뒤지겠습니다. 그동안의 자료들을 준비하고 또 안 되는 자료들은 점검하여 또 정리를 하고 그래서 만전에 준비를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한 학기 휙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좀 숨돌만 했더니 또 감사가 또 왔습니다. 지혜평가 5년 만에 하는 걸. 그러고 나니까 이 목에 디스크가 오더라고요.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내려올 때는 개인적으로 뭐 연초마다 이렇게 계획을 다 세우겠지만 제가 해마다 이제 새해가 되면 계획을 세우는데 12년도에 뭐 여러 가지 계획 가운데 하나가 영남 삼육 가면 음악 연습실이 있다니까 가서 색소폰을 좀 이제 좀 어느 정도 완숙 단계로 올려야겠다 하는 개인적인 목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골프를 좀 이렇게 배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얼마 전부터 이제 좀 시작을 했는데 여기 와 보니까 너무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삼류학교 중에 제일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됐다. 이번 기회에 바로 집 앞에 또 골프장 연습장이 있으니까 여기서 제일 연습을 좀 해서 노예는 진짜 뭐 테니스를 하겠습니까? 배드민턴을 하겠습니까? 그죠? 벌써 제 무릎에 신호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 골프를 좀 부지런해서 뭐 친구들 어울렸을 때 필드는 못 가지만 스크린이라도 가서 좀 친구들 어울려 지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몇 번 휘둘리지도 못하고 또 몇 번 불어보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목 디스크가 걸리니까 이도 저도 끝났습니다. 골프 쳐보니 목 땡기고요. 색소폰 들으면 목 저려서 손이 저리고요. 참 죽을 판입니다. 어쨌든 빨리 나서가지고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새해에 새로운 꿈을 좀 꾸고 계실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를 1월 1일 날인가요? 이렇게 보건 중에 채널 휴식을 돌리는데 어느 채널에서 이런 걸 하더라고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세상을 살 때 행복한 조건이 무엇인가? 귀가 띄어가지고 하는 채널을 중간에 살짝 봤는데요.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복의 조건을 세상의 행복 조건을 크게 5단계 1, 2부터 5위까지 이렇게 발표하는데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5위가 명예입니다. 명예. 4위는 기타입니다. 뭐 1위는 기타 등등. 3위는 재물입니다. 그러면 1위는 뭘까요? 건강? 또요? 건강은 2위입니다. 2위. 1위가 있더라고요. 뭘 것 같아요? 세상에 나오고 다 나왔죠? 건강, 재물, 명예. 뭘 것 같아요? 놀랍게도 가족입니다. 그래서 내가 TV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나라 TV도 많이 발전했다. 옛날에는 제 1위가 무조건 행복 조건,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복 많이 받으세요. 뭐 황금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는데 가족을 1위로 꼽더라고요. 야, 우리나라는 이제 2013년이 되니까 뭔가 많이 바뀌었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는 것 최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반쪽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 우리가. 예. 그래서 다시 제가 그걸 보면 깊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야, 이거 가족, 언젠가는 떠나갈 가족이지만, 불과 해봤자 몇 년 같이 살겠습니다. 시집가면 이제 다 끝인데, 헤어져 살아야 되는데, 가족, 함께 있을 때,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재물을 얘기하더라고요. 얼만큼 갖고 있으면 행복할까? 5위가 51억에서 100억의 재산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건 뭐,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갈 수 없는. 4위는 기타입니다. 잘 모르겠다 이거죠. 3위는 21억에서 30억이었습니다. 혹시 그 정도 갖고 계신 분 계세요? 네. 최소한 3위 안에는 들어야 할 텐데, 그죠? 그럼 1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참고로 힌트 드리면 그보다는 좀 적습니다. 다행히. 네. 어느 정도요? 한번 대략 찍어보세요. 2억? 2억. 참 소박하십니다. 요즘 전세값도 서울 가면 2억입니다. 5억. 5억! 예, 2위입니다. 2위. 정확하게 찍어서 5억이 2위더라고요. 1위는 얼마인지 아세요? 예, 6억에서 약 10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다 세봤어요. 우리 집 아파트 팔면 얼마? 차 팔면 내 색소폰 팔면 얼마? 안 되더라고요. 결론은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이제 그 패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 여기 있는 분들, 그 다음에 TV를 보시는 분들이 행복의 조건이 가족이고 재물이 약 5억에서 10억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속으로는 명예를 갖고 있으면서 온 가족이 건강한 가운데에 약 100억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 최고의 행복의 것이지 않느냐. 천상이라고 생각이 들죠? 천상이죠. 결코 그럴까요? 오늘 저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돈도 그만큼 갖고 있지도 않고 또 세상에 내놓을 만한 명예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또 이렇게 아파보니까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건강이 1위라고. 그래서 제가 목표를, 쟤는 순위로 바꿨습니다. 뭐 가족은 언젠가는 해야지 될 가족이고, 있을 때 좋은 거고, 있을 때 좋은 거고, 건강이 최고. 내 몸 하나 건강해야 뭐 옆 사람에게도 뭐 아빠도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을 것이고, 부부가 같이 살아도 한 사람이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보지 않습니까? 그죠? 재물이 많이 있으면 뭐예요? 가족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 몸 먹고 죽겠는데. 제가 지금은 조금 낮았어요. 처음에 이 디스크 딱 꺼내니까 어떤 증상이 나오냐면, 이 침대에 누워 자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침대 상당히 푹신하지 않습니까? 딱 누워있으면 이만한 돌멩이를 이렇게 등에다가 딱 이렇게 괴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잠이 더 많아 보이게 아파요. 베개에서.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맞으면 뭐 베개는 거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베개예요. 옆으로 돌아 누워봤어요. 이쪽으로 돌아 누우면 좀 괜찮아요. 이쪽으로 돌아 누우면 자지르듯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쪽으로 누웠죠, 이렇게. 근데 사람이 누워 자면 꼭 이렇게만 자나요, 그죠? 뒤척이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똑바로 누우면 잘 팍 깨요. 이렇게 딱 하면 잠이 확 깨는 걸 떠나서 벌떡이를 다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걸 할 수 이제 없더래요. 없더니까 왜 그리 답답해요? 이렇게 누우면 좀 괜찮아요. 이렇게 누우면 자지러집니다. 야. 그런데 그때 우리가 또 한참 그 평가 준비하느라고 병원 갈 시간이 없잖아요. 뭐 밤 10시, 12시까지 막 했으니까. 병원을 못 가고 너무 죽겠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걷길에서 잠을 많이 못 잤으니 내가 뒤척이니까 계속 뒤지고 있으니 잠을 오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꿈꿔 알으니까 또 할 수 있다. 뭐 마사지하고 주물고 뭐 늘기고 어쨌든 참 고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니까 행복의 조건은 뭐다고요? 건강. 올해 다들 건강하십시오.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저는 좀 부담스러운 제 설교를 준비할 때 부담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은 느끼면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주제를 제가 선택을 했는데 마침 또 도현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요한복음을 또 아주 특강을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제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하필은 내가 요한복음을 준비했는데 왜 하필은 목사님이 요한복음을 하셨을까? 내가 참 부담스럽다. 그러나 또 다른 은혜가 있을 것이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3절부터 5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잘 아는 나다나엘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 읽지 않겠습니다. 눈으로 쭉 이렇게 보시고요. 중간중간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기분 좋을 때, 또 삶에 의욕이 생길 때가, 또 삶의 질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 것 아세요? 윗사람으로부터 또 주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때입니다. 참 잘한다. 참 잘했어. 그런데 경상도 사람들, 특히나 옛날 조금 저희 세대같이 제 부모님 세대 이런 분들은 이 칭찬에 굉장히 인색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랄 때 칭찬보다 야단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하지 말아라. 또 우리 교회로 다니면 하라는 건 거의 없고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지금에서 고백이지만 못된 신앙입니다. 근데 10년은 군대 갔다 오고 난 뒤에 받았어요. 왜 그러냐? 물론 중간에 뭐 그때 당시에는 대회장이었죠. 합회장님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저희 아버님과 함께 저를 앉혀놓고 침례받으라고 강요를 많이 하셨죠. 중학교 다니고 뭐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래서 저는 절대로 거부했어요. 왜냐?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그래 이거 해라 하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예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해볼 거 다 해보고 그러고 침례받겠습니다. 침례받고 나면 내가 하고 싶으면 못 하잖아요. 자, 엉뚱한 생각이었죠. 어쨌든 제 생각을 관철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다나엘, 우리 잘 아시는 나다나엘은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아마 그리스도인이 얻고 싶은 최고의 명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나다나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고요. 갈릴리의 가나 출신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요. 이 나다나엘은 절친한 친구인 빌립의 권유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마 그 이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계속 지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성격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45절에 보면요. 43절부터 44절까지는 이제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 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 제자가 되었다는 얘기고요.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그려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과 아마 나다나엘은 침례 요한의 예침을 듣고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찾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마 말씀을 통하여도 많이 연구했을 것이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다나엘을 바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처럼 45절 말씀처럼 한번 가서 만나보자. 아마 우리도 좋은 게 있으면 친구들 만나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야, 좋은 게 있으면 어딜 보래요? 야, 이리 와봐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 같이 봅니다. 또 누구 있다 그러면 뭐 같이 가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특히 먹는 거 생기면 기숙사생들 제일 소식이 제일 빠르더라고요. 야, 어디에 뭐 있다? 야, 엄청 빠릅니다.
제가 한 번은요, 기숙사 선생님들이, 저는 항상 기숙사 선생님들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2학년 학생에게 맛있는 게 생겨갖고, 기숙사 선생님 불렀어요. 그래, 불러가지고, 이 학생이 딱 줬습니다. 눈에 딱 띄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야, 이거 오늘 교무실에 맛있는 거 있었는데, 내가 안 먹고 너 주는 거야. 너 안 먹어? 하고 딱 줬어요. 한 10분 지나니까요, 한 20명이 쫓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야, 소식이 왜 그리 빠른지, 너만 먹으라 했는데 왜 그리 빠른지, 제가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랬어요. 그 학생 보고, 너는 다음부터 안 준다. 내가 줬다가는 교무실 거들나겠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따라다니면서요, 복도에 만날 때보다 얘기하고, 아예 그냥 그 뒤로 대놓고 날 보면 배고파요. 이런 거. 선생님 배고파요. 점심시험 막 끝나 5교시간 시간 됐는데도 선생님 배고파요. 역시 그럴 때 하겠지만 이와 같이 아마 친한 친구가 만나면 아마 이 빌립도 나다데에게 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얘기할 때 말하는 얘기가 참 요지감이 왔습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 저기 계신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성경이 기록한 그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봐서는 뭘 느끼죠? 우리가? 그들이 평상시에 얼마나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찾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보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까? 제가 올해 성경 통독을 2012년에 요만큼 보시죠? 잠언 7장에서 지금 멈추고 있어요. 어쩐 일인지. 우리는 말씀을 매일같이 이렇게 보면서 또 연구하면서 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바쁘다 보면 이거보다는 컴퓨터 화면을 먼저 틀고, 컴퓨터 화면을 틀고 제일 먼저 보죠? 업무 포탈을 먼저 봅니다. 오늘 결제가 뭐가 올랐나? 오늘 공문해야 할 게 뭐가 있나? 저도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올해는 이 컴퓨터를 켜기 전에 성경 한 구절이라도 먼저 읽어야겠다. 그래야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또 예수님 믿으면서 하지 말라는 걸 하도 안 하고 살기는 어려운데 참 너무 억울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이렇게 올해는 정말 말씀을 먼저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여러 번 통독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중요한 정말 온 마음을 다, 온 정성을 다해서 성경을 올해는 꼭 한 번씩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46절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이 선 한마디로 편견이죠. 영남산역에서 뭐 유명한 사람 나겠어? 이런 얘기죠. 영남산역에서 대통령 날까? 날 수 있죠, 그죠? 서울 뻗쳐보세요. 자식에. 예. 우리는 이렇게 편견 속에 자기를 어떻게 보면 가둬버립니다. 우리 학생들을 볼 때 이제 저도 참 조심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말 안 듣고 하면 열받죠. 특히 중학교 2학년들 북한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학생입니다. 걔들 보면 진짜 열나요. 아니야, 이 말이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잖아, 그죠? 그럴 땐 저는 돌았습니다. 더 말을 안 하고, 그럼 막, 그렇게 하니까 학생들은 또 이 생각해. 야, 기싸움에서 내가 이겼다.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덩치들 다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문에 내보다 큽니다. 제가 이래도요, 초등학교 때 제가 1300명 중에 3위 안에 들었어요. 왜냐? 이 키가 초등학교 키였거든요. 근데 중학교 지금 2학년 되면 저보다 다 큽니다, 이렇게. 야,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내보다 키도 크고, 내가 꼭 친구 같고, 기분도 상하고, 걔들은 의당장해요. 이겼다라고 생각했는지, 제가 옛말을 생각했습니다. 지는 자가 이기더니라. 내가 내한테 지금은 지마. 그렇지만 3학년 되면 내가 이길 것이다. 왜냐? 3학년 되면 철드니까. 철들면 선생님한테 함부로 못 하잖아요. 중학교 2학년 되면 함부로 합니다. 지가 뭐 세상 최고입니다. 아마 우리 이 나나날도 빌립에 와서 얘기했을 때, 나사렛 이 총구석에 있어요. 무슨 예수가 나겠어, 그리스도가 나겠어, 이런 얘기를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나다리를 이제 그래도 이제 와서 보라니까 가서 봤습니다. 봤더니 예수님은 노동자 자세였어요. 옷도 남루하고 뭐 노동자들과 같이 일하고. 그래서 그는 우리 기별을 가령 뽑은 기별 1권 525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났습니다. 나다니엘은 예수를 바라보았다. 예수님은 노동자였다. 그는 무화과나무 밑으로 가서 무릎 꿇고 사실상 그분이 메시아였는지 하나님께 여쭤보았다. 진짜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맞아? 하고 다시 가서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를 진실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메시아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말씀 속에서 만난 메시아라는 것을 가슴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다니엘은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을 가졌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함으로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또 간사함이 없는 진실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47절부터 48절에 보시면요, 기도하고 기도로서 메시아와 교제하는 나다니엘을 볼 수 있습니다. 나다니엘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을 알아보는 걸 보고 나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48절 보면요,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엘렌 화이트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 기도하고 있을 때 빌립이 그의 은신처를 발견하였다. 저들은 무성한 나뭇잎으로 가려진 이 경계된 장소에서 종종 함께 기도했던 것이다. 시대수망 140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비록 예수님의 얼굴을 알지 못했지만 무화과 나무 아래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깊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마치 먼 옛날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모든 재산과 가족을 다 보내고 홀로 언약의 천사와 씨름하여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 나다니엘도 이런 경험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드린 기도는 진지한 마음에서 우러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셨고 주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가 없도다. 간사라면 거짓이 없도다. 이 말씀 속에는 주님께서 나다나엘 평소의 모습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고민하는 또는 고민하는 또는 생각하는 것들을 다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참 제가 우리 참 사람의 간사함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해주는 엘렌 G. 화이트의 글이 있습니다. 제가 좀 찍어 왔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사람은 그분의 뜻에 대한 깊은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된 회심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와 교통해본 경험이 없고 마음을 성화시키는 거룩한 은혜의 힘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다. 기도하고 죄짓고 죄짓고 기도하고 그들의 삶은 넘치는 악, 속임수, 선망, 질투,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뿐이다. 이런 종류의 기도는 하나님의 혐오감을 일으킨다. 참된 기도는 영혼의 활력을 보장하고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이제 필요할 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죠? 저도 기도를 열심히 정말 빼놓지 않고 매일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제가 결혼할 때입니다. 이제 이게 지금 이제 학생들 불과 뭐 10년 이쪽 저쪽입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 중에도 이제 기도를 제일 많이 할 때가 아마 결혼을 앞두고 하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사실상 결혼을 아주 늦게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30에 했는데요. 저희 윗사람은 이제 이상하게 만났습니다. 제가 이제 교사하면서 사실은 이제 교직은 한 3년 하고 유학을 가려고 했어요. 제가 이제 유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저희 어머님이 고혈압으로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이제 오래도록 거의 신문갈 다시피 계시다가 겨우 이제 이렇게 지팡이 짚고 걸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2년차 되는, 교사 2년차 되는 여름방학에 집에 가가지고 제 방에 이렇게 잠을 자는데 아침마다 맡에서 뭐 두근두근 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눈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제 머리맡에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왔다를 잠자고 듣고 있는 거죠. 누워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뭐라 하냐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몸이 불편한데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습니까? 내 살아있을 때 우리 사랑하는 막내 작은 아들 결혼하는 걸 보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매일 아침에 와서 저희 머리맡에 기도합니다. 그럼 저는 처음에 들을 때 뭐 별 그런 말씀, 그런 기도를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를 하세요. 저는 지금 꿈이 유학을 가는 것이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유학 갔다 와서 뭔가 이제 됐을 때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이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어머니에게도 어머니가 가끔씩 그렇게 얘기하시고 식사하다가 야 이제 결혼해야 안 되겠니? 내일 모레 30인데 아니요 저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면 할게요. 내가 걷는 걸 보니까 지난해 다르고 올해 다르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결혼한 걸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뭐 좀 기다리세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나요? 그래서 이제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에 방학이 가는데 한 달 동안 있는 동안에 매일 아침에 와가지고 제가 좀 늦잠이 많아요. 늦게 이렇게 잠자고 있으면 계속 아침에 와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마음이 동하더라고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이제 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이제 유학에 이제 가야 할지 결혼을 해야 할지 이제 순서를 어떻게 할 건가. 결혼을 하고 유학을 가? 유학을 갔다 와서 결혼을 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중에 이제 이렇게 축의 기도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예 결혼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에 한 사진이 보여요. 근데 확 웃고 있는 거, 날 보고. 딱 웃고 우리 사람이. 그때 이제 사실은 이제 한 3년 이렇게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 청년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할 것이라고 잘 생각하지 못하고요. 제가 청년 회장할 때 신덕부장을 했습니다. 또 여러 청년들이 많았어요. 어저께 보셨던 박말림 집사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이렇게 말았습니다.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틀 꿈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거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람을 불러냈어요. 한번 만나자. 그래가지고 그때는 다방이죠, 다방. 다방에 불러놓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딴 얘기만 했어요. 교회 청년이니까 그냥 딴 얘기만. 우리 사람은 나를 불렀으면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계속 거의 1시간 이상 아마 딴 얘기를 돌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얘기를 했어요. 당신 왜 주신 얘기인데 그게 보이더라. 우리 사람도 웃더라고요. 어쨌든 기도하면 뭔가 이렇게 빨리 응답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올해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뭔가를 만날 것입니다. 우리 장광수 교관 선생님도 기도하십시오. 뭔가를 암시해 주십시오.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고등학교, 대학을 위해서 꿈꾸는 우리 학생들 기도하십시오. 꿈에 대학 정문이 확 보이고, 그럼 그 대학에 필히 원서를 쓰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네 번째로, 우리 1장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근데 사실상 이렇게 단번에 고백이 참 나오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뽑아놓고 대통령이다 차기 대통령 해도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안 와닿잖아. 그죠? 아직까지는. 이것처럼 사람을 이렇게 보고 금방 왕이십니다 이렇게 하기도 어려운데 우리가 찾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내가 성경에서 찾고 찾았던 분이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서둘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면 딱 보고 예수님 내가 진짜 성경에서 찾았던 또 내 온 생애를 통해서 찾았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맞네요. 요 말이 쉽게 나올까요? 많이 의심을 할 것 같아요. 그죠? 만약에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셔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하면 진짜? 이렇게 좀 나다나엘은 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대단하려면 뭔가 이렇게 많은 생각과 많은 명상과 내공을 많이 쌓아야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비상적으로 알았다가는 정말 지나가는 그냥 아저씨인지 진짜 우리 아버지인지 이것도 구분을 못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랬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48절에 보면 빌립은 물론 이제 제일 늦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긴 제자 중에 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네. 예수님을 앞에 놓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 또 베드로도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언제 하는 거래요? 공생애가 거의 끝날 무렵인 가이사랴 빌립보 도상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진짜 이 사람이 예수님 맞아? 그리스도님 맞아? 하나님 맞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본 적도 없고 예수님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 재림해서 딱 나타났을 때 예수님 맞아 이렇게 하기는 대단한 내공이 있지 않고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또 도마는 이런 얘기를 쭉 우리가 잘 아는다시피 부활하신 예수님의 옆구리에 뭘 넣었어요? 손을 넣어보고 그때서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같이 세상 일이 바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성경 구절 한 구절 보기 어려운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가 믿는 백성이라고 하고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서도 막상 딱 왔을 때
예수님한테 따라가야지 이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올해는 정말 올해가 다가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믿는 내공을 쌓는 한 해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나들에게 예수님께서 준 약속이 있습니다. 50절,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닥다리는 야곱의 꿈에서 나타낸 사다리와 동일하다고 구조와 선지서상 233페이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닥다리는 또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찾았고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고 이러한 예수님이 주신 상급 뭘 줬어요? 사닥다리를 줬습니다. 자기 예수님, 자기 그리스도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시는 사닥다리가 되어 있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피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올해는 이 사닥다리를 놓지 않고 하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이 사닥다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면서 시편 15편 1,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이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늘에 거할 자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했으며 일생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았던 나다나엘, 그는 분명 하늘 장막에 거할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소망 1번 408페이지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나다나엘의 믿음은 빌립의 불신과는 좋은 대조가 되고 있다. 그는 심히 열렬한 성질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의 믿음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실제를 붙들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았지만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빌립보다 더 큰 믿음을 갖고 있었던 나다나엘, 그는 분명 말씀으로 또 기도로 메시아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은 분명합니다. 갈수록 사랑막혀져가는 세상에서 정말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멸시하고 학대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간사함이 없는 나다나엘 참 이스라엘로 인정하시고 축복하신 예수님을 이러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자 하실 것입니다.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우리는 물들지 말고 또 세상과 못하지 말고 또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정말 고집없고 순결한 마음을 지키고 묵묵히 주님을 섬기는 참 이스라엘 백성, 이러한 하나님의 동참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다나엘처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도로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참 이스라엘 사람 강제철 누구 이렇게 칭찬받고 일평생 살다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늘나라에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